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3일 주일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주님의 거룩한 성탄을 지나 인류에 비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날의 축복, 어려운 시기를 함께 감내해 가며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가득한 오늘의 축복이 평화와 위로로 가득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 간절히 담아 이 말씀과 함께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류서에 보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찾을 수 있는 영혼을 주님의 숨결로 가슴에 새기며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인간, 그리고 인간을 찾는 하느님이라는 그 대목에 보면 내용의 골자가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서지만 하느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찾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주신 은총, 그 길을 걸으면서 내 삶의 여정 되돌아보는 귀한 때이기도 하지요. 나의 인생이 이 땅에 떨어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때로는 상승의 곡선도 하강의 곡선도 있지요. 기쁨과 환희, 감사로움의 체험도 있고 인간적인 상처와 눈물의 계곡으로 떨어질 듯한 골짜기와 같은 체험도 있고 또 그 곡선이 가파르기도 하고 완만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져가는 내 삶의 곡선들이 언제 종착점을 맞이할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곡선을 그려갈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 한순간순간에 의미를 더하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을 정리해보며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과정들을 되짚어보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 은총이 놓여져 있음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지요. 은총이란 내가 모든 것을 딛고 여기까지 오도록 허락된 자비로운 안배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의 바탕을 둔 것. 그래서 내 삶의 역사, 때로는 넘어짐도 있지만 다시 일어섰기에 오늘까지 견뎌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참으로 하느님께서 계셨구나. 그 현존의 신비를 비록 나의 지력, 판단, 계산으로 다 써내려갈 수 없는 일들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에 걸려 넘어지거나 경험의 아픔들을 감내하거나 실망 속에 방황을 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다져주신 것 새겨보면 하느님께서 나라는 한 사람인데도 지극히 사랑하시어 열어 보이신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어 보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라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열개 보일시,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3절 사이에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총의 직무를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 보이신다는 것, 그것은 사랑,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전부를 열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단 내가 보고 듣느냐 하는 것에 그 계시를 얼마만큼 가슴에 새기고 느끼고 살아가는가가 달라질 뿐이겠죠. 오늘 주님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처럼
그렇게 열어 보이시는 하느님의 사랑, 저 높이 뜬 별을 누가 보고 가난한 구유를 찾았는가 광경을 그려봅니다. 놀랍게도 가까운 곳에서 주님이 태어나신 그곳과 지역을 공유한 곳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온 이들이란 그 가운데 목자들일 뿐이었죠. 양을 치는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통해 마음을 기대었던 부서지고 낮추어진 이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이들을 가리켜 아나빔이라고 일컬었지요. 영혼이 가난하여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천사의 반향이 울려 퍼졌지요.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이들에게 평화라고 말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찬미가 목자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왜 가슴을 때렸는가 하면 스스로는 가난하고 부족하여 부당하다 생각한 때문이겠죠.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감사로움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울리움에 그리움을 간직하는 것, 사람이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사람이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 때 그러한가를 보면 깨닫게 되죠. 가난한 구유의 풍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장 힘없는 사람이 될 때 벗을 알게 된다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가난한 구유를 찾아온 사람들 역시 부서진 마음으로 찾아온 목자였다는 것,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게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힘없고 나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그 가운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느낀 이들은 누구였는가? 그곳에 초대받을 수 있는 길로 발걸음을 옮길 마음이 가난한 이들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며 별을 찾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늘에 그 큰 별이 떠 있다 할지라도 별을 보고 다 오진 않지요. 숱한 이들은 그냥 별들을 바라보고 지나쳐 갔겠지만 별을 알아본 사람들은 특별한 이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여건이 특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느님께 다가서고자 하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이 특별했다는 것이죠. 그 특별함은 곧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동정녀 품에서 잉태하여 나시고 주님이 나신 그 작은 고울이 더 이상 작은 고울이라 불리지 않으리라던 대대로 이어진 소중한 예언을 간직하며 기도한 사람만이 별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예언의 실현을 기다린 사람이 그 별을 갈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 세상의 가난과 모순의 인간 역사를 아파했던 사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변화를 꿈꾸고 다시금 해방을 찾고 자유를 기도하는 사람이니 말이죠. 눈물 없는 사람이 눈물을 이해할 수 없고 처절한 외로움을 겪어낸 사람만이 고립의 슬픔을 헤아릴 수 있듯이 그 기다림에는 간절함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특별함이 있었나요? 바로 그 땀과 눈물을 머금고 찾아온 이들이 만난 것입니다. 지구 반대의 대척점이라고 해서 그곳이 먼 곳일까요? 대척점이란 줄자로 재어 정반대에 위치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나 더 먼 곳은 그곳이 아니라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가장 먼 거리라 했었죠.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과 주님께로 가는지를 머리로선 알지만 그만큼 가슴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내 가슴의 무너짐을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사람. 그렇게 가슴으로 변화된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부터 먼 곳은 손과 발이지요. 별을 보고 가슴 깊은 곳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서 모두가 발걸음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사막, 모래바람, 견뎌내기 힘든 일교차도 감당해내고 고난과 죽음의 위험마저 견디며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에서는 영혼 깊은 곳에 내적인 움직임, 동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곳에 와서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텅 빈 마음이 그렇게 옮겨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웠던 사도가 자신의 형제를 초대할 때 이렇게 말씀을 건네지요. 와서 보시오. 다른 어떤 말이 필요가 없는 말이었어요. 와서 보시오. 그 제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된 것 가운데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이 너무나 따뜻하고도 강렬했기 때문이지요. 기쁘고 감사한 벅차오르는 체험은 자기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가슴에 울린 내용이 퍼져 나가도록 이루어지는 법이죠. 가정에도 내가 사랑하는 작은 아이에게 별을 쫓아 찾았던 그 박사들의 성실하고 부수어진 가슴처럼 내 삶으로 미래와 사랑을 심어줄 가정의 의무, 부모의 복된 의무가 있는 것이죠. 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본을 한자에서 찾아보면 나무 목자 아래에 하나의 선을 그어 놓은 형상입니다. 곧 나무의 뿌리 깊은 곳, 그것이 바로 근본이 되는 것이다 한 것이죠.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시어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 했었습니다. 이 계시의 첫 작업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삶과 우리를 초대하시는 여정의 상징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곧 성탄은 세상의 부유함이나 명예로움을 좇거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라 죽으러 오심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택하여 응답하시고 걸어가실 삶의 모습일 거라는 것을 가난한 구유 안에 집약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멀리서 세상을 굽어보셔도 되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끌어안고자 내가 디딘 이 세상 한가운데로 태어나는 것이었어요. 태어남이란 죽어감을 내포한 운명이죠.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은 죽어감이라는 유한성 안에 확인되는 운명이니까요. 바오로 사도는 일찍이 이런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하느님께서 완전히 자유로운 결정으로 택하신 사랑의 방법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자유로운 결정. 꼭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몸소 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삶으로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사랑, 그러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고 변화되도록 주시는 은총이 바로 이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성탄이란 선물로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 이때의 거룩함이란 사건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담겼기에 거룩한 것이지요. 그리고 성탄은 2000년 전 단 1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박수치고 환호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봉헌하는 것.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소명대로 거룩한 태어남을 매 순간 주님의 뜻 안에서 확인하며 걸어가는 것 안에 주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성되이 봉헌드리는 삶의 끝자락에 주님 부르신 날에 가벼이 떠나기를 저도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가벼이 떠날 수 있을까요? 가벼워지려면 모든 것을 내어주면 됩니다.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 주고 나면 주고 또 주고 다 내어주어 더 줄 것 없는 슬픔이 가난이라 할 때까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 그 마음을 새기며 이렇게 힘겨운 때일수록 더해지는 간절함 마냥 별을 찾아 길 떠난 동방박사들처럼 가슴이 부수어져 영혼을 열어 찾은 목자들처럼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공연 대축일에 세상의 찬란함이 아닌 오히려 세상에 깃들어 녹아 계신 주님을 내가 디딘 이곳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찾으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을 간청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랑의 신비 성탄을 더욱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공현 대축일의 은총을 간직하면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 사랑의 본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간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모신 주님의 현존을 기쁨으로 끌어안으며 복된 계시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작은 빛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